요르단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유건 유미 수고했어. 마이크 이거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잘했어. 신원이도 수고했어. 다리 저리지. 베이스 기타 저기 무거워가지고 아마 다리가 막 지금 피가 안 통하고 그럴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중에 사경회로 모였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그래요. 이게 어떤 경우는 사경회를 한번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고 이제 교회로 모이려고 하다 보면 그 흐름과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이제 목회 계획 주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게 새벽 예배 분위기가 한번 끊어지면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수요 예배 분위기가 한번 끊어지면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내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인이야. 시작. 봤지? 내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인이야. 시작. 신혜야, 너도 저쪽으로 가서 앉아. 여기에 서 있으면 내가 잘 안 보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바라기는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 나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실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 뭐죠? 제가 한 3-4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뭘까요? 신원아 뭐지? 말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신원아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러면 어떡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요. 그 소리 들으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냐하면 그 말은 마치 저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먹고 살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도 다 그 직업 아니야. 그거 다 목사님들도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야.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못 참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참아요. 왜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못 참겠고 화가 나고 막 표정 관리가 안 된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 직업이고 우리도 직업이고 목사님도 교회에서 사례받고 그래서요 저는 월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왜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 돈 받자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월급을 받는다는 개념이 저한테는 없어요. 사례를 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저만 이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이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먹고 살자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먹고 살자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야,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야. 너 예수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요, 먹고 살자고 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 아니었습니까? 진리의 길 아니었습니까? 생명의 길 아니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먹고 살자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얼마나 줄였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야말로 40일은요 목숨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했지? 유민아?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뭘 시험했지? 상관없이. 그렇지. 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줄 거다. 또 유거나 뭐라고? 그렇지. 너 지금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파? 야, 너 돌 많잖아, 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너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유혹과 시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야. 똑같은 말이죠. 야,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너 그만한 능력 있잖아. 근데 예수님 나는 떡 안 먹어.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줄이셨지요. 식사하셨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사는 방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만 화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같이 화내셔야 돼요. 저랑 같이. 그렇죠.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목사님만 그게 아니라 이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구나. 그런 느낌을,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지요. 짜증이 나지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내 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마귀의 시험에 여러분 지지 않으시고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분노하고 짜증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요, 샘이 12개,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아주 이상적인 오아시스 같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걸어 나아가기 시작한,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다시 모세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배고파서예요. 먹을 게 없어서예요. 여러분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라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어때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고프시면 어떠세요? 지금 혹시 식사 못하신 분 계시나요? 저녁 시간 김선진 씨는 식사하셨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식사를 못했는데 지금 예배가 길어진다 그러면은요, 짜증이 나는 거고요. 식사를 했는데 예배가 길어진다 그러면 조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히 안 돼요. 기왕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예, 그런데요, 그렇더라고요. 법칙이 있어요. 회의는 절대로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라고요? 밥 먹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배고프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올라와가지고요, 회의 시간에 안 해도 되는 말 자꾸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싸우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언제 하라고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라고. 이거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식을 챙겨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양식을 챙겨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양식을 챙겨 나왔느냐? 대략 한 달 정도의 양식을 챙겨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의 양식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이상은 챙겨 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을 챙겨 나온 사람도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일주일, 뭐 불과 아마 얼마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언제냐면요, 딱 언제요? 한 달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첫째 달 15일에 나왔으니까요, 딱 한 달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먹을 거 다 떨어진 때예요. 넉넉하게 챙겨 나온 사람들도 한 달치 양식 다 떨어진 때고요. 일주일 정도 챙겨 놓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쫄쫄 굶고 있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333 법칙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3 뭐지? 공기 없이 3분, 또 물 없이 3일, 또 그건 30이잖아. 33, 30이잖아. 마지막에서 양식 없이 3주. 양식 없이 3주. 음식 없이 3주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달치 식량 최대 뭐 정말 바리바리 해온 사람도 이미 식량 다 떨어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요?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곳이 어디냐면요, 방금 전에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지 한 달, 그렇죠?
이 곳이 어디냐면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절에 보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광야. 그런데 이 신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답니다. 가시덤불, 잡목, 진흙, 습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광야의 습지냐?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이게 어떤 데는 쫙쫙 빠져나가겠지요. 그런데 어떤 데는 흙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습지처럼 변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자라고요. 예, 그리고 잡목이 자라고요. 진흙이 되고요. 습지가 되는 그런 곳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이 평탄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2주 막 굶어 쓸는지도 몰라요. 힘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길이 울퉁불퉁해요. 막 습지예요. 막 길에 잡목들 막 널려 있고요. 가시 뭐 나무들이 있고요. 그래서 걷다가 보니 어떻게 하다 보면은 발에 막 가식 찔리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분노가 차오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누구한테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어디로 터져 나오느냐 하면은요,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 유빈이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막 뺨 맞고 교회 와서 화풀이 하더라고요. 우씨, 그래서 저도 막 못 참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터져 나오는가 보니까요,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터져 나오더라고요. 누구요? 장로님이요? 와, 역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느끼는 바가 다른 거예요. 누구한테 터져 나오는가 보니까요, 사모한테 터져 나오더라고요. 목사는 불편해요. 왜요? 목사님한테 불평 원망했다가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차마 목사님한테는 말 못하고 목사님 귀에 들어가라고 사모한테 그렇게 막. 여러분 사모 건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뜩이나 혼자 발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져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죠. 가는 길은 힘들죠. 그러니까 그 분노와 원망과 짜증을 누구한테 폭발하느냐?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여기에다 죽이려고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 안 되는데. 권사님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하은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지. 하은이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승기 할 거 안 할 거지? 한다고? 여러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할만 하죠. 하루 이틀 굶는 것도 아니고 두 끼만 굶어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짜증 날만 하죠. 길 걷다가 가시라도 박혀봐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여담인데요. 지난번에 작년 한 9월쯤인가요? 8월쯤인가 제가 주일에
주일 예배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목양실에서 이제 예배 준비를 쫙 하고 있는데 딱 시계를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은 거예요. 그래서 뭐 늦지는 않았지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가지고 불이 나게 나온다고 목양실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문을 이렇게 탁 쳤어요. 닫으려고. 탁 치고 팔을 이렇게 뺐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애들이 놀다가 공을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저한테 떼굴떼굴 굴러오잖아요. 그래서 공이 오네? 어떻게 하지? 그러고 패스를 이렇게 딱 해줬어요. 제가 야 여기 가져라 이러면서. 그리고 패스를 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손을 못 뺐어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손 빼야지 이러다가 문에 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 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문 사이에 제 손이 낀 거예요. 이미 그 사이에. 근데 끼는 사이에 제가 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한 1제곱 센티미터 살이 뜯겨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르셨겠지만 그날 설교할 때 제가 여기 손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면서 설교했어요. 모르셨죠? 이게 프로랍니다. 아파도 모르는 척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쫙 빼면서 여기가 빡 긁히면서 피가 쫙 났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화가 확 올라오는 거 있죠. 누구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화낼 사람이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그 사고 난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지요.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이 바보같이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뭘 잘못해도 화가 나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박혀봐요. 당장이라도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고요. 화풀이를 하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한테, 아론한테 막 원망을 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가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무엇을 또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래 니네 얼마나 배고프니 얼마나 짜증나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잘못했다. 아마 뭐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야 니네들 그럴 줄 내가 알고서도 내가 먹을 걸 제때 못 줬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문제는 뭐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복 주셔가지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억의 문제가 있어요. 기억의 문제. 자 여러분 두 가지 기억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기억이냐면요. 과거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짜증이 잔뜩 났어요. 너무 배가 고파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분노하는데 뭐라고 분노하느냐면요. 과거 사실을 왜곡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잘 살았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 끼고 앉아가지고 고기 먹으면서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떡을 그냥 막 원 없이 배불리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먹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신원아? 왜 잊지도 않았었던 과거의 일을 이렇게 마치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 잘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짜증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비이성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보다 감정에 그렇게 쉽게 휘둘리더라고요. 과거의 기억을 자기가 왜곡해서요, 오늘 나의 이 분노와 짜증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더라고요. 과거를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억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기억에 문제가 있느냐? 이번에는요, 기억해야 할 기억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뭘 기억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덮으셔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나와가지고 3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막 목마르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 물이 무슨 물인가 먹어봤더니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못해요? 기억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배고파서요.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요,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요, 과거의 사실을 조작하더라고요. 있지도 않았던 일을 막 만들어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배가 고프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과거 사실도 조작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할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야, 정말 잘 먹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서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될까요? 배고프면 짜증내고, 배부르면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아프면 화내고, 아프지 않으면 좋아하고. 여러분, 감정 따라 느낌 따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노예 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저하게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이 노예 근성에 완전히 젖어서요,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배가 부르면 세상 없이 막 좋아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냥 막 원망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마치 신광야 같지 않습니까? 가시밭길 같고
습지 같고 잡목이 무성하고, 살아가다 보면 늘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다가 또 양식까지 떨어져요. 통장이 메마르고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지고, 나가서 장 보니까 뭐 얼마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10만 원씩 확확 넘어가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가 골드마트라는 데를 가봤어요. 여러분, 골드마트 어딘 줄 아시죠? 옛날에 롯데마트. 거기 싸더라고요. 여러분, 골드마트.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뭘 경험했느냐 하면 조금 이렇게 샀는데 좀 많이 나올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나왔어요. 이런 기분 오래간만이더라고요. 진짜 뭐 이렇게 조금만 담아도 막 5만 원, 조금 뭐 담았다 그러면 10만 원 막 그랬잖아요. 골드마트는 정말 싸긴 싸더라고요. 양식이 떨어지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일 것이고요.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기억해야 할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 당하셨지, 기억해야 할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근성에 물들지 마시고 지난날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입대를 했어요. 군대를 입대를 한 날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306 보충대에 딱 입소한 날, 그날 하루 들은 욕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욕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조교 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두 마디에 한 마디씩 욕을 그렇게 하는데요. 정신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이제 어머니랑 인사하고, 신병들, 자, 충효관인가 무슨 저기 강당으로 얼른 집합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얼른 이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병들은 막 달려가고요. 부모들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막 체육관으로 달려갔는데 왠지 느낌에, 그래가지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어머니가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막 달려 들어가서 뭐 들었다고요? 욕을 그냥 한 바가지 그냥 막 엄청 똑바로 이 새끼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폭풍 같은 하루가 딱 지나가고요.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야, 정말 그 밤에 우는 애들 많아요. 그 밤에 막 훌쩍훌쩍 막 우는 애들이 막 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며칠 한 2, 3일? 3일이었던 것 같은데 2박 3일이었나? 그 신병 교육대에 있는 그 3일 동안에 중대장이 있었어요. 어쨌든 군인이니까 이 중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중대에 중대장님이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중인지 대위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말만 기억나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취침 점호하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은 건 많잖아요. 취침할 때 얼차례를 엄청 받는다, 별별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그래서 잔뜩 긴장을 했는데 이 중대장님이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훌륭한 지휘관은 병사들을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바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구나. 이 밤이 얼마나 길까. 제 신병 교육대 가가지고 진짜 취침 때마다 고생을 했거든요. 창문 다 열래요. 26사단 신병 교육대. 창문 다 열래요. 제가 4월에 입소했는데 아직 춥잖아요. 창문 다 열라 그러더니 그 내무실 한가운데 온도계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병사 하나 나오라 그래서 지금 몇 도야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예, 뭐 5도입니다, 뭐 8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내무실 온도를 3도 올린다 이러는 거예요. 뭘로 올려요? 얼차례로 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차례를 그렇게 시키는데요. 막 땀이 엄청 쏟아지고 막 그러면서 신병 또 불러요. 몇 도야? 읽어보래요. 예, 9도입니다. 1도 올라갔지? 더 올릴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요. 창문 열어놓고 실내 내무실 온도를 막 올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중대장님이 훌륭한 지휘관은 뭐라고요?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잘 잤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이는데요.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중대가 첫 번째. 그 중대장님이 모든 일정을 다 빨리빨리 해치우고요. 꼭 첫 번째로 가서 밥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훌륭한 지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길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